대통령이 한국의 상품 관세를 25%로 인상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 또 실제로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관세 회담이 잘 됐다. 관세 협상이 잘 됐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다. 뭐 그렇게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25%로 이제 인상이 됐는데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산업부 장관이 다녀왔죠. 근데 자기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네요. 굉장히 직함이 어려운 직함. 근데 이분도 가서 제이미선 그리어라고 하는 그 카운트 파트너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비행기 표 드리고 국민의 세금을 많이 썼을 텐데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갔잖아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루비오 국무부 장관 만났어요. 근데 이런 통상 문제는 이분 담당이 아니죠. 루비오 담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담당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여요. 관세 올린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안 보여요. 외교부 장관도 보내고 뭐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해결돼.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기분 나쁘다. 왜 빨리 합의사항 안 지켜? 왜 국회에서 비준 안 해? 다른 법원 보니까 막 만들던데 금방금방 만들던데 이거는 왜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예요. 누가 밑에서 다른 장관들이나 뭐 통상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뭐 만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백약이 무효다. 근데 처음에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된 회담이다. 근데 그 너무너무 잘된 회담을 어떤 내용인지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국무총리가 가가지고 한라인 만들고 왔다 그랬는데 한라인 지금 뭐 하나요? 그 전화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내용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하는 이런 분들이 전부 이 사실이 아닌 거 자기 쪽에서 편리하게 그냥 국내용으로 다 보도하는. 그럼 이분들이 다 국내용인가? 해외에는 아무 힘을 못 쓰는 분들인가? 좀 답답해요.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올린 거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그분의 뭐 성정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막 바꿨다, 변심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그런 환경들을 만든 게 너무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반한 오적,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 나온 그 PPT 프리젠테이션 화면이에요. 거기 보면 영킴 의원이 뚝 들어가 있어요. 영킴 의원이 지금 연방하원 의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담당입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미국에 와서 연방 의원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만나줍니까?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 영킴 의원한테 가가지고 우리 왔습니다. 좀 한번 연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중간에 다리 놔주고 지금까지 연결해주고 뭐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반한 오적이다. 그 한국을 반대하는 한국의 어떤 적대적인 정책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5명의 도적, 적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앞으로 영킴 의원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하면 뭐가 먹히겠습니까? 나를 반한 오적이라며 먹히겠습니까? 미셸 스틸 전 연방하원 의원, 우리 동네 하원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반한 오적. 이분들이 왜 반한 오적인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이에요.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모스탄 대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애국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념이 달라요. 이념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해라 대한민국이 그러는 거고 너무 친중으로 가지 마라 그러는 거고 근데 그렇게 친중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반한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고든창이라든지 애니 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반한 오적이다 이렇게 해놨으니 이분들을 그냥 이렇게 해서 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가서 뭐 미 의회에다 뭔 요청을 하고 뭘 해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냥 좋게 얘기해요. 좋게. 앞에서는 다 좋게 나이스하게 한다 그래요. 나이스하게. 근데 그 나이스하는 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예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마두로를 체포해 가지고 갔잖아요. 그 기가 막힌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작전 아니었어요? 베네수엘라를 독재자로부터 구원해 준 그런 작전 아닙니까? 군사작전? 그런데 왜 볼리비아 주권을 침략하냐? 주권을 유린하냐?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민주당 의원 68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해 가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평화를 위협한다. 마두로가 위협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습니까? 그 마두로하고 뭐 한번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있으세요? 이 의원들이? 왜 나서서 이러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척을 져. 트럼프 대통령 하는 모든 것을 나는 찬성할 수 없다. 태생적으로 나는 반미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결국 이게? 근데 어떻게 미국에 가서 뭐 얘기해가지고 깎아주세요. 관세 깎아주세요. 얘기가 통하도록 해놨어야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한국은행 총재 제롬 파월 수사한다 이러니까 거기 수사하면 안 된다. 제롬 파월처럼 깨끗한 사람 없다. 연대서명 그거 왜 합니까? 그거 나서서 왜 해요? 남의 나라 수사하겠다는데 그거 왜 해요? 그거를 그 내용도 모르면서 왜 해요? 이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이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왜 한국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세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는 하나의 무기죠. 도구죠. 한국을 다루는 도구죠. 자, 그다음에 대통령이 여기 가서 이런 거 했어요. 뭐 셀카 찍는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셀카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요, 다 그 복선이 있어요. 다 외교적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어느 나라 겁니까? 중국 샤오미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삼성폰을 들고 가서 탁 셀카를 찍었다. 그러면 삼성폰 선전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이렇게 셀폰 잘 만듭니다. 전 세계에 광고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뭘 광고해 준 거예요? 샤오미 광고해 준 거잖아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샤오미를 선전해 주죠? 그리고 이 셀카 찍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전 세계 보세요. 나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친해요. 트럼프 한번 보세요. 나하고 시진핑이 이렇게 친해요. 그 메시지 아닙니까? 김민석 총리가 영킴 의원 앞에 앉았네요. 영킴 의원 앞에 카메라가 탁 가니까 영킴 의원이 대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쿠팡. 왜 쿠팡을 그렇게 차별하냐. 영어로 팍 쏘아붙였어요. 원래 영킴 의원이요, KBS 아메리카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뭐 일종의 앵커입니까?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말 표준어 잘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안 해요. 왜 쿠팡을 차별하냐. 쿠팡을 이렇게 국회에서 막 했잖아요. 출국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이것도 당장 출국 정지시키세요. 그러니까 여기 경찰청장 대행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출국 금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고 시키니까 신속하게 지시한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장 대행 정도 되면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을 못하고 합법이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버렸다. 그 다음에 뭐 위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경찰에 불러가지고 14시간씩 조사를 한대요. 14시간. 그 뭐 14시간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그 위증 그 사실인가 아닌가 그 사실 여부를 밝히는데 14시간이 걸려요, 그걸? 그리고 또 불러가 1차, 2차 부르고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한국이 쿠팡을 너무 표적 삼아가지고 심하게 완전히 쿠팡을 망하게 하겠다.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 돈을 엄청나게 물리겠다. 또 대통령이 지시를 그렇게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한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대통령이 지시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달 23일인가요? 이분을 소환을 했어요. 의회에 나와서 증언하라. 모든 기록을 가져와라. 청와대가 이 로저스한테 어떻게 했고,
국정원에서 어떻게 했고, 경찰에서 어떻게 했고, 국회에서 어떻게 했고, 언론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된 거죠.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쿠팡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미동맹을 깨는, 사실 한미동맹은 벌써 심정적으로는 많이 상했죠. 왜냐하면 이제 반미하는 분들이 다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그래도 참고 가보자.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잘 지냈잖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쿠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보통신망법 자꾸 이런 거 만들고 해가지고 그냥 미국 기업을 족친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미국이 이제 발끈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언론에 보면은 막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했어요. 왜 새 정부가 교회를 급습하고 미군 기지 정보를 빼가냐,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손현보 목사님 잡아가뒀죠. 지금 손현보 목사님 나왔잖아요. 나왔으나 잡아가뒀으나 우리나라 정치사에 뭐가 무슨 뭐 어떤 변동이 있고 득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우니까 잡아놓어. 그래가 잡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미국이 뭐 손현보 목사 잡아놓고 뭐 교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그렇게 다룬다고 해서 뭐 미국이 왜 간섭을 해? 아니에요. 미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백악관에서도요 이렇게 기도해요. 국무회의 할 때 기도하고 국무회의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청교도들이 건너와가지고 세운 나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세웠는데 왜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까? 영국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와서 그들이 신대륙을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오는 절반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추위에 얼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목숨 걸고 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미국이에요. 근데 그동안 미국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민을 많이 오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사회, 여러 가지 도덕 이런 게 많이 변했지만, 그러나 그 미국의 헌법, 그 헌법은요 기독교 정신에 기반해서 세운 헌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독교적인 생각과 신앙을 갖고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국제 사회에 가서 경찰 노릇도 하고 뭐 미국이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이 미국 정신인데, 뭐 기독교 그냥 박해한다, 그냥 안 두겠다, 큰 돌 작은 돌 골라내가지고 큰 돌부터 뽑아내겠다, 정치하고 신앙이 결합되면 아주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없다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미국은 정치하고 신앙이 결합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로 그 당사자인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저는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스가라는 걸 가지고 흔들었죠. 마스가, 우리 마스가 해드릴게요. 트럼프가 한 번 보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해서 덥석 이제 그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관세 협상을 다 서로 잘 됐습니다. 얘기가. 근데 약속을 안 지켜. 이번에는 마누카를 한다면서요. 누가 이제 누클리어더라고요. 원자력.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뭐 그거를 갖다 주면 받겠죠. 받기야.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안 바꾸는데 친중으로, 그러니까 북한, 중국, 한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 6나라네. 이 6나라 안에 끼고 싶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한다면은 결코 미국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변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이 바뀌어요. 언론이 도무지 이건 뭐 언론이 다 지금 다 친중 언론이 다 돼버렸는데, 좌파 친북 언론 비슷하게 다 돼버렸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7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를 뗐더니 흰 말이 나왔죠. 이거는 미혹하는 자. 두 번째를 뗐더니 붉은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피 흘리는 것, 전쟁, 공산주의. 세 번째를 뗐더니 검은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기근, 지진. 넷째를 뗐더니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죽는데 붉은 말에서는 이 칼로 무력으로 죽이고 청황색 말은 무엇으로 죽이는가 했더니 전염병으로 죽다. 다섯 번째를 떼는데 보니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피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고헬라담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그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 근데 조금 시간을 달라. 여섯 번째를 뗐더니 해달 별에 징조가 생기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서 나중에 주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해서 7장이 끝났어요. 오늘 이제 8장으로 들어가는데 8장에 들어가면은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8장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이걸로 이제 끝이거든요. 인류 역사가 일곱 인으로. 이게 뭐냐면 일곱 인이 프리뷰예요. 계시록의 프리뷰. 그래서 일곱 인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재앙입니다. 일곱 가지 나팔도 재앙이고 일곱 가지 대접도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반 시간쯤의 고요함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 시간쯤의 고요함은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들을 노예로 막 부려먹고 아들이 낳으면 강에 빠져 죽게 하고 뭐 이렇게 박해를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이끌어내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줘서 바로가 결국은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악한 세력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죠. 홍해가에 섰는데 뒤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바로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야 이제는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지요? 막 그럴 때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 뭐 열심히 뭐 준비해라, 싸울 준비해라, 뭐 방어 진지를 구축해라, 뭐 건너갈 뭐 배를 만들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면 죽는데 저 사람들은 막 달려오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자들이 주님 우리를 언제 구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 홍해를 가라는데 하나님이 갈라줄 텐데 그 고요, 잠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기다림이요. 풍전의 고요함이에요. 폭풍전의 고요. 태풍이 불기 전에 잠깐 바람이 멈추는 걸 바람 끝났구나. 바람 다 지나갔구나. 아니 태풍이 지금 막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만물들도 숨을 죽이고 숨을 멈추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고요함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 8장 3절부터 5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으면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이제 준비하는 딱 받아갖고 있다가 딱 입에 대고 이제 불려고 준비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 자, 그 예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금제단이 이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이게 어떻게 금제단을 분향단이라 그러냐 하면 보좌 앞에 있다 그랬죠. 보좌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뭘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입혔어요. 근데 어쨌든 겉은 금이에요. 근데 속에는 나무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모세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할 수가 없고 또 금을 그렇게 많이 들면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돈도 비싸지만은 운반할 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짜고 그게 금을 입혔잖아요. 분향단도 금으로 만든
분향단인 거예요. 그래서 금제단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따가 성막을 잠깐 이렇게 한번 전체 프리뷰를 할 텐데 그때 보면 이게 분향단이 맞구나 그런 거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은 뭐 하는 거냐 하면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향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이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뭐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드리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송금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송금할게요. 하나님이 야, 그런 돈 필요 없다. 한국 돈 필요 없다. 미국 달러도 필요 없다. 천국에는 돈 갖고 뭐 사는 거 그런 거 없어. 다 공짜야, 천국은. 그럼 하나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받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로 받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올린다니까요. 돈은 보내면 달러 그런 거 필요 없어. 천국에는 한국 돈 안 받아. 그런데 기도는 받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고 그 향로는 올라가고 그 향로가 이제 비었잖아요. 그 향로는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탁 쏟는다. 이게 뭐예요? 심판. 땅에 이제 심판이 일어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가지죠.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는 표현이에요. 상징이에요.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심판을 요청했잖아요,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사자에 물려서 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님 우리 핏값을 갚아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이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위정자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순교자들이 탄원했죠. 이 세상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죠. 잠깐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엘하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신다. 성막 기구 배치들 잠깐 보겠는데 성막에 제일 먼저 가면 성막 문이 나오잖아요. 동쪽으로 돼 있죠.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 왼편에 메노라, 가운데에 분향단, 여기 금제단인 거예요. 금제단. 그리고 지성소 휘장이 있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성막 기구 이 7개인데요. 이 7개가 십자가 모형이죠. 십자가 모형으로 딱 위치상으로 보면 십자가 모형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노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고 회막이 나오고. 자, 여기 이렇게 성막문이 있습니다. 성막문은요, 그 넓이가 3차선이에요. 3차선 고속도로 같은 그런 넓이에요. 그때 뭐 양 한 마리 몰고 오고 소 한 마리 몰고 오면 되는데 뭐 그렇게 넓은 문을 했을까? 구원의 넓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받아주겠다. 어느 인종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아무리 많든지 적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받아주겠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넓은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 번제단 있죠. 번제단.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자신을 전부 번제는 전부 불태워서 주는 게 번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물두멍. 반드시 이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손발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고 섬겨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야 살아요.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만큼 자주 씻으면 되느냐? 수시로 씻어라. 하루에 한 번만 씻어라. 그런 말 없어요. 수시로. 그럼 몇 번? 100번요? 100번도 괜찮아요. 손이 깨끗하면 30번도 괜찮고 10번도 괜찮지만 손이 더러우면 100번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심령에 때가 끼면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한 번 회개하면 그만이다. 뭐 일생에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여기 물두멍에는 보면 매일 씻으라고 그러는데 수시로 씻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두멍이고요. 성소에 들어가면 덕상이 있고 메노라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12덩이의 떡상이 있는 거예요. 왼편에 이렇게 메노라가 있는 거예요. 7가지의 등대가 올리브 기름으로 불 붙이는 등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잖아요. 석재소잖아요. 그 위에 그룹 둘이가 탁 날개를 이렇게 마주해서 있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향을 피우면 지성소로 제일 먼저 향이 들어가겠죠.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 휘장을 탁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금제단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에 있는 기도,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 분향단에서 모여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분향단에서 향연으로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그래 기도를 내가 그 기도를 내가 연락했어. 그 기도를 내가 이제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그러는 순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땅에 우박과 지진과 우레와 음성과 뭐 이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재앙이 내린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재앙을 받나요? 성도들은 이 재앙을 안 받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도 가면은 어린 양 앞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연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분향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향연이 올라가야 돼요. 기도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반드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선교자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셨는데 때가 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선교자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셔요? 7나팔을 천사들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요 기도해.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번째 인을 뗄 때에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7천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드디어 7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연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르나타 찬양하겠습니다.